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4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45번째까지 강해를 하고 그 후에는 아가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좋아 보이는 일도 많이 경험하지만은 내게는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일들과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는 예외가 없는 문자 그대로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참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 은혜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이나 혹은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합격자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서 줄곧 언급되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흔히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꿨겠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가짜 믿음, 즉 유사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믿음은 믿음같이 보이기는 하나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을 말할 때에 그 조건으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말하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참이라고 하는 말만 붙였다고 해서 참 믿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수시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다른 말로 대치함으로써 다른 말을 그 옆에 병치함으로써 그 말을 보다 깊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을 얻은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지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대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말에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이게 4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쓰인 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이 쓰였습니다. 아가페는 아무런 조건이나 바라는 것이 없이 그저 주는 사랑이라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일체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워서 대충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때를 쓰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단순해야 한다는 약간 이상한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합리화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다 유사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 즉 계시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계시의 내용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몰라서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들에 다 써 있는데도 교통 위반을 해서 뭐 나는 못 봤다든가 난 몰랐다든가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전방주시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 표지판을 열심히 보지 않은 그런 잘못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골격입니다. 그리고 그 골격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참 끈질기게도 반항하는 인간의 타락성과 이에 따른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는,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충분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느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와 대등구절로 또 하나의 말이 나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같이 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점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9절과 30절에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총명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내가 남보다 뭔가 타고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서 타고 이렇게 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탄탄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예정 혹은 작정과 같은 신학적인 논쟁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논쟁점도 아닙니다만은 철학자들이 논쟁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고 토론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29절에 미리 정하셨다, 즉 예정이라고 하는 말과 다 한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칫하면 하루 종일 길바닥에 있다가 빈손으로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몇 명을 부릅니다. 이것이 부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날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녁에 일한 만큼의 수고비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체력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더 나보다 동작이 빠른 사람도 있는 중에 내가 선택이 되었다면 그것은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만약에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고 경탄할 만한 어떤 일을 이루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지평을 연 훌륭한 분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살기찬 눈으로 예수님을 노려보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존경해야 할 정신적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평판만 주님께 말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자라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뺀 겁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님 옆에서 자세히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도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지도자로 보는 그 정도 선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은 부르심 없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모든 은혜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으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그 안에 돌발적, 즉흥적 뭐 이런 것이 없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자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29절부터 30절의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눈여겨보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들 그 자체가 여러분께서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돋워주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같은 의미지만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격의 변화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결과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 즉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느냐 이런 식으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에 감사를 드릴 일이지 가벼운 존재들 같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자아가 분명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모양입니다. 요즘엔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만약에 내 삶을 허접한 인생들이 모여서 별 생각도 없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마구 결정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반발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런 것이라면 저는 이런 것을 항거하는 투쟁에 선봉에 서 있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참지를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목표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결정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미리 결정되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충만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불쾌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드릴까요? 그냥 둘까요? 물어보고 살려달라고 허락을 받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심폐소생을 하고 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놨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한 행사라고, 그 사람의 자아를 무시한 행사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썩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대충 자기 취향대로 선택해도 됩니다. 뭐 짜장면 좋아하면 짜장면 먹는 것이고 짬뽕 좋아하면 짬뽕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때에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전문의가 뜻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운 후에 처방을 냅니다. 물론 치료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경우에 환자들에게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병치료에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높고 위대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그 당사자가 꾸어오던 꿈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내 꿈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를 큰 갈등 없이 인도해 주신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같은 성향을 가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그 뜻은 이루시려고 하는 뜻의 공통 분모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성격만 잠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성격이 조금 차분해지고 말을 조금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를 위해서는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꿈 자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랴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놀라운 일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에그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는 앞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그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알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의 과거형입니다. 자, 미래를 말하는 것이면은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말을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에그노. 이것은 앞으로 올 일이지만 미리 다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고 번역할 때 보면 사전 지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 부르셨다면,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부르셨다면 실망하셔서 모든 계획을 취소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부르셨답니다.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그 뜻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초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쉬운 점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죠. 목숨의 보장을 받으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기록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지 알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겪는 일들은 그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맞춤형으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모세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맞춤형 연단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연단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잘 모르신다면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시는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맞춤형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심으로써 기어이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어떻게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만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